129편입니다.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에 넘는 세월 동안 그곳에서 학대받고 고난당하다가 풀려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지난날의 고난의 날들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요. 과거는 아름답다. 지난날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추억거리고 또 아무리 힘들었던 지난날 옛날 이야기라도 그리운 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는 아름답다. 고생도 다 추억이다. 그렇지만 시편 129편 노래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혹독했던 고난의 포로 생활 결코 잊을 수 없다. 그것은 추억거리가 아닙니다. 지나간 날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한 고난의 날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1절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라고 말하라는 거죠. 야, 그래도 지난날 참 좋았어. 그때가 참 좋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날은 분명히 고난의 때고 고통의 날이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모르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놀라운 참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오니까 거기는 메마른 사막이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옛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마음껏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뭐냐?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 애굽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돌아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학대받고 착취당하던 그 모든 일을 옛날이 좋았는데 그래도 그때가 참 아름다웠어. 멋진 추억으로 생각하고 돌아가자는 거야. 그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참 삼키던 일이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참 헛된 인생 살았던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을 때는 말이야 일요일마다 산에 가서 놀고 오고 내가 예수 믿을 교회 나갈 때는 그래도 친구들하고 막 가서 술도 한잔하고 내가 디스코 춤도 추고 이랬는데 말이지 이건 뭐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나오고 싶다 그런 것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때가 좋아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그만 나와야지. 하나님 그만 믿어야지. 때때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은 아름다운 추억거리야. 아니에요. 죄악의 날은 죄악의 날이라. 멸망받을 지난날이지. 어떻게 그것이 그리운 추억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나를 괴롭혔던가. 내가 이 지난날의 학대를 생각하면 결코 잊을 수 없다. 이제 정말 다행이지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벌써 버리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게 그때도 참 좋았는데 그거 추웠거든요. 남겨놔야지. 꾸겨 구겨가지고 넣어놨다가 한 번씩 꺼내보고 좋다고 해 웃으면 그 사람 믿음 생활 못합니다. 반드시 시험 듭니다. 아니 이미 시험 든 거야. 지나간 날은 우리 옛사람은 썩어져간 구습을 돋는 것이요, 그것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향 바라보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거지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요, 우리의 옛 습관은 멸망받을 짓들입니다.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으로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던 시절,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던 시절은 헛된 인생이요 멸망받을 인생이구나, 정말 고난의 날들이었구나 분명히 고백할 줄 알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그들로부터 여러 번 괴롭힘 당했다고 분명히 말하라.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곳에 가서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던가. 낯선 나라에 갔기 때문이 아니라, 낯설고 물 다른 곳에 가서 고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수많은 학대와 착취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날들 얼마나 힘들었던가.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밭가는 자가 마치 밭고랑을 갈듯이 내 등에다가 고랑을 길게 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착취했다는 이야기죠. 내 등에 고랑을 파가지고 거기다 곡식 심고 거기서 추수해서 거두듯이 나를 착취했다. 이 세상은요 결코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거죠. 이런 고난의 날들 바벨론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그도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했던 모든 고난들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더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마터면 민족이 멸절을 당할 뻔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뿐만 아닙니다. 이 어릴 때부터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다 그랬는데, 그 어릴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릴 때라는 건 애굽의 노예 생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아직 나라도 세우지 못하는 때, 노예 생활하는 그때도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중에도 아말렉이 쫓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에돔이 또 우리를 괴롭히고, 모압이 우리를 괴롭혔다 이거예요. 그 모든 고난의 손들은 그게 다 우리가 어릴 때 당하는 고통이에요. 사사시대에도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괴롭히고, 미디안 족속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블레셋 족속이 우리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수르가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더니 이제는 바벨론의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을 당했다 이거죠. 그런데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런 이야기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들이래요. 그들. 애굽도, 미디안도, 아말렉도, 블레셋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그들이야. 한 무리들이다 이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혀 다른 민족,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일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한 통속이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숨겨진 악한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흔들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생활 게으르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성경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데는 집안일로, 어떤 데는 애들 때문에, 어떤 데는 돈 때문에, 어떤 데는 직장 때문에, 어떤 데는 부모님 때문에, 어떤 데는 친구 때문에, 어떤 데는 뭐 결혼식이라고, 어떤 데는 뭐 장례식이라고, 어떤 데는 뭐라고 해서 온갖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면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알고 보면 다 따로따로 따라갔지만 사실은 하나라. 그 의미는 뭐가 있어요?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그 모든 흉계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른 것 같지만 한 무리입니다. 그들은 하나예요. 그 뒤에 조종하는 것은 사탄 마귀다. 그걸 분명히 볼 줄 알고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또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아, 이게 또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아, 이 사탄이 또 돈 가지고 나를 유혹하구나. 아, 이 사탄이 나 건강 가지고 위협하는구나. 아, 사탄이 또 우리 가정의 문제로서 나를 시험하는구나. 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방법은 다양하지만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사탄은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택하신 자라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근신하게 깨어있고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악한 사탄 마귀 모든 위협과 속임수와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의 위협, 그들로부터 당한 학대, 고난, 괴롭힘,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시인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탄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학대했을지라도 나는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이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코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결코 하나님 백성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거대한 제국도 수많은 무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최후의 승리는 꼭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었다 이거죠. 그 승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자기 모습을 내어주고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천만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 결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 주님과 함께 이기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환난에서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시편에도 보면 4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이제 3절 4절로 연결된 말인데, 바까는 자가 내 등을 갈아가지고 길게 고랑을 지었다 그랬는데, 그 소에다가 고삐를 메고 멍에를 쥐어가지고 채찍질로 때리면서 밭을 간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 소의 고삐줄을 끊어버렸어요. 멍에줄을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밭을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 우리를 멍에를 쥐우고 고삐를 메어 등에다 고랑을 길게 찢던 그 악한 자들의 그 고삐줄을 누가 끊느냐? 하나님이 끊으신다는 거죠. 마침내 우리는 해방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 구원의 손길이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 인생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기고도 남는다. 이기고도 남아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도살을 양차치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붙들고 있는 한 주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의 줄이다. 믿음의 줄. 믿음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강해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난 당해도 어떤 위협을 당해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강하신 주님의 손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강하신 어려운 오른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겨서 참으로 든든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저 천국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모든 악한 자들의 줄도 끊고 고난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 저 하늘나라 바라보고 기쁘게 승리하고 가지만 우리를 괴롭히던 그 악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대적자들, 그들을 노래합니다. 이 시편 129편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편 129편 시인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자들의 말로를 분명히 보았어요.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곧 무엇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시온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그 시온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시온을 미워하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마치 지붕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지붕의 풀, 뭐하고 비교됩니까? 논밭에 무성하게 자란 곡식과 비교되는 거죠. 논밭에 가면 곡식들이 무성하게 자라요. 빽빽하게 자라가지고 곡식 알을 막 잔뜩 머금고 막 고기를 숙이듯이 이렇게 막 자라는, 너무너무 무성해가 심지어는 뭐 자빠질 정도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붕의 풀은 어때요? 지붕의 풀은 군데군데 덤성덤성 하나씩 나는 거야. 덤성덤성 하나씩. 그 지붕의 풀이지. 그뿐만 아니에요. 강한 햇빛 때문에 충분히 자라지도 못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다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다 이거죠. 자라지도 못하고 자라기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에 난 덤성덤성 난 그 풀같이 뭐가 될 것 같더니 결국은 말라 죽는, 멸망에 이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온을 대적하는 자, 지붕의 풀 같다. 결국은 말라 죽는다. 참 이상하게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수많은 나라들, 애굽도, 아말렉도, 블레셋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 거대한 제국, 강대한 힘을 자랑했지만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약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아니 그 강대한 나라 다 어디 갔어? 흔적도 없어. 그러나 그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남아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약해 보여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시온을 미워하는 자, 그들이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강성한 것 같지만 천만에요. 충분히 자라지도 못하고 결국은 말라 죽게 돼 있다는 거죠. 밭에 곡식 생각해 보세요. 거둘 때 어떻게 거둡니까? 밭에 곡식 거두면 한 알음씩 낯설가지고 쫙 거둡니다. 그러면 뭐 막 걷어가지고 이렇게 막 안고 걷어 탁 단을 묶어요. 단을 묶어가지고 재 놓습니다. 또 베고 한 알음씩 묶어가지고 곡식단을 재 놓는다. 그러면 추수 때가 돼서 그래 추수하는 거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올해 풍년이네요 한번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았구만, 야 참 좋겠어,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여, 그러면서 축복이 지나간다는 게, 사람들이 지나가고 축복, 아 올해 농사 잘 됐네, 풍년이네, 하나님께 축복받았네, 그러면서 말 축복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 위에 풀을 베는 사람을 보고 누가 축복을 하겠느냐 이게. 지붕 위에 풀을 베는데 그거 뭐 지붕 위에 풀 다 모아봐야 한 줌이나 되겠냐? 한 줌도 안, 이렇게 몇 줄기씩 이렇게 뭐 잡아가 뜯는 거지, 그게 어디 뭐 제대로 한 줌이나 되나? 다 모아봐야 거두는 자 그 품에나 차겠느냐? 지붕에 다 모아봐야 품 안에는 차겠냐고. 밭에 논에 가서 곡식 거둘 때는 한 알음씩 몇 단씩 묶고 수십 단을 묶고 낼 텐데 이거는 한 품도 안 돼. 보잘것없는 것다, 보잘것없는 것은. 지붕에 풀 베는 사람 보고 지나가는 사람 누가 그들을 축복하겠네. 야 지붕에 풀 아주 뭐 풍년이군요.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그러겠어? 아무도 그런 축복 안 해준다 이거죠. 그것은 한갓 거추장스러운, 다 베내어서 버려야 될 잡풀들이라. 그래서 지붕 위에 풀을 거두는 때는 결코 축복받지 못한다. 아니 축복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버려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편 뒷부분 이야기 그거죠. 7절 8절.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는다. 지랑하는 자들이 누가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축복받지 못한다. 이 시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절대로 축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붕의 풀처럼 다 베가지고 어떻게 해요? 곡간에 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버려져서 불로 태우는 거죠. 멸망의 자리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대적들, 그들은 밭에 추수하는 알곡이 아닙니다. 그들은 곡간에 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시온을 미워하는 자, 마지막 지붕의 풀과 같이 다 배임받아서 불에 던져지고 만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말로입니다. 그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시온을 미워하고 하나님 백성 대적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 우리는 수수의 축복으로 곡간에 들여질 축복받은 알곡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보호자가 있는 시온을 사모하는 자라. 그래서 이 시편의 제목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시온이 있는 그곳을 사모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 시온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축복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지붕의 풀처럼 베어져서 버림받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온을 사모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예물을 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받고 우리 하나님 천국의 축복을 사모하고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가운데 사는 이 세상 이기는 승리의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들이라. 그래서 시온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주의 전에 온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고 창대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 이기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 오늘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대적하고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이제 탄생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 가브리엘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구태여 있어서 오실 필요 없었을 거예요. 자, 이제 천국에서 내 기다릴 테니까 다 찾아오너라. 그랬으면 다 알아서 갈 거 아니에요. 오는 사람은 구원받고 못 오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나는 강한 자만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천국에 앉아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어린 양과 같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자라. 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기셨지만 우리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 사망의 줄, 죄악의 줄에서 우리를 끊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참으로 우리의 그 악인들의 줄을 끊어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등에 길게 고랑을 지으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악인들의 줄을 끊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시온을 대적한 악한 자들 다 멸망당하고 패망당한다는 분명한 그들의 말로를 우리가 알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복된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요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연약한 우리들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악한 자들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정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 모든 시험과 죄악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을 믿음으로 이기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결국 지붕 위에 풀같이 배임당하여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악한 자들의 모든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1분만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악한 사탄마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갖 유혹으로 나를 흔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